오늘 읽은 본문 고린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나팔 소리가 날 때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황당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이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됩니다. 2000년 동안 세상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각색 이단들이 부활신앙을 부정하려고 했지만은 참 성도는 부활신앙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핵심적인 진리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은 쉽게 말해서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본문 51절에 바울은 부활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변화된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과 볼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새롭게 변화되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시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현재의 그 모습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부활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신 상태로는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수준에 맞는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려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가 변화된 부활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야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이 바로 부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체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핍박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의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도마는 동료 제자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자기는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못 믿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을 했지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래도 혹 의심하는 자가 있을 수 있으니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1, 43절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변화되어 부활할 부활체는 손에 잡히지 않는 흙개비 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만질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썩어지는 육신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같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완전한 영광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도의 부활 이후에 나중에 불신자들도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24장 15절에 바울이 빌리스 총독에게 변호를 할 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예수님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의인 즉 성도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성경에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은 악인의 부활은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양과 염소의 무리로 구분을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도 엄부에 떨어진 부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했습니다. 지옥에서 오감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 악인도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통해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구약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렇게 불신자도 신자도 결국엔 다 부활하는데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으로 간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을 그날을 바라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땅의 것만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가장 불쌍한 자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믿는 성도가 불쌍한 사람같이 살아서 되겠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령한 몸인 부활체만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부활 나팔 보는 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했습니다. 그때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이어서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된 데 있습니다. 이때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는다 했습니다. 지금의 이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것을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는 것으로 썩지 않는 것을 이어보러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차원을 갖고 천국의 영원한 차원의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친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된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몸이 바로 신령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되면은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시 공간도 제한받지 않는 몸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3차원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 상황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하게 되면은 이 모든 걸 초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운명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깨뜨리고 초월하게 됩니다. 그걸 뛰어넘는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체가 되면은 시간, 공간도 초월하게 되고 죽음까지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이야말로 인간들이 간절히 악망해야 되는 최고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순간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던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좌절시키는 사망이 삼켜짐을 당하고 생명이 사망을 이기게 된다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이제 사는 이 세상이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에 죽음이 사단과 함께 지옥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엄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사망이 지옥에 던져져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없다는 것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도 다 함께 사라집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했습니다. 죽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저주까지 없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변화되지만은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도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우리의 현실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통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겪는 아픔과 슬픔 이것이 얼마 안 가면 곧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 우리의 어려움 암담의 현실 앞에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 소망과 함께 더욱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성도는 부활의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주님의 도우심을 의뢰할 수 있고 그 필요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승리하는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승리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영적인 승리에 있어서 학벌이나 문벌, 재력 그리고 세속적인 방법 이런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것이 바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권능을 가지면은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권능을 받았는데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독이 제거된 독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 모양은 여전히 마귀이지만은 우리에게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영적인 실상을 모르고 여전히 마귀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와 상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결국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길 것처럼 우리에게 덤벼들 것처럼 그렇게 속이지만은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려워 피할 것이 아니고 마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면은 우리가 더 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세기 때문에 마귀는 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세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 속에 사역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우리를 해할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이 주님이 이뤄놓으신 일들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권세를 사용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믿을 때에 능력이 나간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영적 진리와 사실을 자꾸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를 정도가 아니라 마귀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려 하는 것입니다. 즉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이빨 빠지고 발톱이 제거된 사자와 같은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레 겁먹고 스스로 미끄러지고 머리가 깨지고 기도절을 하지 않는 한은 해함을 입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반역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불의가 정의를 정지하는 재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워놓고 온갖 모함과 거짓을 꾸며서 사형 판결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불의가 승리했다고 좋아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분명히 거짓이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불법 재판은 3일도 가지 못하고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고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간혹 거짓과 불의와 어둠과 불법이 진리를 잃은 것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코너에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 진리를 가둘 수 없고 마귀가 빛과 진리를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불의와 악을 부활하심으로 이겨버렸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불의와 악과 죽음이 덮친다 해도 부활하신 주님처럼 모든 것을 뒤바꿔버리는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선 믿음의 선배들처럼 지금 마귀가 몰고 오는 혼란과 비파가 죽음의 위협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대환 지사처럼 베드로처럼 부활의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환경이 보이지 않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조금도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는 것은 사단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것은 원수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어떻게 마귀를 두려워하고 힘없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